저는 종종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을까? 일방적인 그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와 항상 있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들어준 게 아니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계속 부모를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뱃속에 있을 10달 동안은 엄마가 뱃속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근데 밖에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를 떠나가는 연습을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아무리 효자를 할지라도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이치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이 주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잠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그렇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떠난다. 이런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자식이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 그늘 안에 있을 때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 말을 순종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부모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러나 부모를 떠나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요? 누구 마음대로? 모든 결정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아닙니다. 점점 커갈수록 부모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모를 떠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면 그 말씀 안에 갇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 주님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마치 자식이 요즘은 언젠가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왔는데 나도 지금 집을 좀 떠나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너무나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답답해요. 부모가 시킨 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떠나버리면 부모의 타치를 안 받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그죠? 사람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가 봐요. 그죠? 자유의 몸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명상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떠나고 싶어요? 아니 큰일 나죠. 근데 우리 지금 명언나이만큼만 돼도 명언이만큼 돼도 떠나고 싶어 할까 안 할까요? 막 구박하면 좀 청년이 되면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자취하고 싶어요. 왜? 부모한테 타치를 안 받고 싶거든요. 잔소리를 안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조금 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가출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억압받기 싫어서. 부모가 학대도 않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차원에서 가출도 하고 반항도 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청년이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 밑에 살지, 능력만 되면 막 집을 탈출하고 싶대요. 맞아요? 우리 청년 자녀자매들? 부모 타치 안 받고 막 내 힘대로 내가 돈 벌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수 용돈을 다 쓰기 위해서 내가 그 부모 밑에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돈 걱정만 하면 그냥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더 이상 부모에게 터치를 안 받고 싶다. 부모 뜻대로 안 살고 싶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이 본성이 아주 이제 가면 갈수록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왜 떠나고 싶어 할까요?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짜증이 나고 안 되고 하기도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디서부터 와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터치를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뒤에 죄의 주목들이 쭉 나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많이 상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 마치 새장 속에 새가 갇혀 살아요? 아니면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살죠. 그죠? 아니죠? 갇혀 살죠. 주인이 먹이를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새장에 갇힌 새는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는 새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갇혀있는 새는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새가 부러울 거예요, 안 부러울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데, 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새는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새가 부러워 보인대요. 사는 참 좋겠다. 지가 날고 싶으면 날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갇혀 사나? 근데 갇혀 사는 게 행복일까요?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죽는 확률은 갇혀 사는 게 적을까요? 밖에 나가 사는 게 적을까요? 같이 사는 게 주인이 지켜주니까. 밖에 나가 살면 하루도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유롭긴 하지만 뭐 포수가 총을 쏘든지 다른 큰 짐을 먹히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잡아먹힐 거 불행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사니까 그것만 그냥 선망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고 일요일 날도 팡팡 놀러 다니고 뭐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되고 우리 일요일 날만 되면 자이든 타이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생활 보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좀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들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때에 거기가 안전하고, 첫째는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주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첫째 안전하고, 둘째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언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말씀에 하나님이 언제 삼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에 있어서 그토록 많은 순환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 믿음의 길을 그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세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자,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 마태복음 8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간 관계상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만한 믿음은요, 헬라어로 토수라고는 뜻인 그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매우 큰 믿음, 매우 많은 믿음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이 고넬료는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넬료는요, 그 창조주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저에게 가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넬료에게 이게 좀 기분 좋으라고, 아니 고넬료도 예수님에게 좀 축혀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칭찬의 믿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믿음에 대해서 책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구?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31절 시작. 이건 누가가 누구에게 다시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가까이서 체험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자, 누가 믿음이 커야 돼요? 베드로가 커야 돼요? 고넬료가 커야 돼요? 고넬료는 예수님 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그가 눈으로 아마 본 적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런 책망을 받으셨는데, 고넬료는요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러니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아, 나하고 많이 접촉하고 나를 많이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신용을 갖게 되는 거지. 나와 같은 내 수제자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이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많은 합당한 이치입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은 고넬료 향해서는 내가 이만한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셨는데, 베드로는 네가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의심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바다에서, 강에서 예수님이 걸어온 걸 보고 두려워서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인 줄 알고 물에 배에서 내려서 걷다가 의심하는 중에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걸어오라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오라면 그냥 또박또박 걸어가면 안 빠졌을 텐데, 혹시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는 믿음이 얼마나 없을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믿음은 안 되지만 때때로 그런 믿음 가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장 28절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있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너희가 믿겠느냐? 이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들이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라고 의심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소경은 두말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믿음대로 되라고요? 예수님 믿음대로 되라고요? 아닙니다. 소경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심하면 하나님께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고 구한 건 주님께 다 받는다고 하셨어요.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 믿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큰 자산이다. 자산.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쩌다 한 번씩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돈이 떨어졌어요. 돈 좀 주세요. 줘요? 안 줘요? 전 미워서도 안 줍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서 효도하고 잘할 때에 요구할 때 주는 거지 지 맘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면 나 이것 좀 주세요 하면요 저는 육신의 부모라 안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맘대로 살다가 뭔 일이 닥치면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이렇게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으니까 주세요.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믿는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지, 아니면 순수하지 아니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건지, 정말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지,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소경처럼 또 그 앞에 보시면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자기 혈루증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도 그에게 22절에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요 악한 믿음이 있고 순수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그 다음에 악한 믿음은 뭘까요? 악한 믿음은 주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믿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도 제 믿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믿음의 삶이 아주 포괄적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의 삶이 뭘까요? 믿음의 삶. 어떤 걸 가르쳐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알고 계시나요? 믿음의 삶. 여기 말씀처럼 즉시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즉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또 내 후손들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좀 볼까요?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한 두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곤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사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들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소위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삶이 뭐냐? 아벨의 가인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요? 마음일까요? 아니면 방법일까요? 네? 마음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제사를 드리되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알고 드리는 마음은 똑같은데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은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한 사람은 농산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뭔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 양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내 믿음의 삶 방법. 내가 내 주장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이 사자를 통해서 볼 때에 방법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법론.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풍랑이 쳐도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바람과 태풍이 불면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건요, 집을 짓는 데 목적이 아니라 어디다 집을 짓냐,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무너지고 견고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이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빌려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주님의 뜻인 양,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마치 주님이 원하신 양 말을 해버리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내가 원해서 너희가 사는 삶인지 네가 원해서 네가 사는 삶인지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신중히 생각하고 분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기보다 추진하기보다 방법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어디 갈지라도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집을 짓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질 수가 있어요. 그건 대가를 받기 힘듭니다. 내가 건축가인데 누구 집을 줘주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건축주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지어야 돼요? 건축주 말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들으면 거기에 대가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지 마음대로 했는데 뭐 지가 무슨 대가를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정말 다 꽝이에요. 모래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느니라.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 믿음의 조상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뭔 경고하시며 장차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니 너는 방주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몇 년 동안요? 장장 100년 동안.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물로 세상에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는 걸 눈으로 보지만 노아 시대 때는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홍수가 어떤 것인지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바다에다가? 어디에다가요? 산 꼭대기에다가.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디 계세요? 세상에 바보가 어디 있어요? 배를 띄우려면 강가에다 띄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것입니다. 방주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7절에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방주를 그가 지었던 것입니다. 이 삶도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기간도 있지만 아주 장기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장기간 주무실 때까지 이 노아 방주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아마 우실 겁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퍼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인정을 안 하면 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아, 내 자식이 부모를 인정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모를 인정해 주나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부모를 최고로 생각해주고 인정해주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육신적으로 치워줄 때에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다른 자식의 말로 내가 칭찬을 많이 받는 것보다 내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저는 없어요.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용,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성도들이 믿는 만큼 받는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도 받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네가 믿는 만큼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은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가사처럼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네? 사실인 것도 같고 거짓말인 것도 같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긴가 민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단이 어느새 우리에게 틀어와서 방해를 놓습니다. 이 미지근한 삶은 양다리를 걸치고 어정쩡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게 살아있는 건데, 그냥 죄송해요, 병들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힘이 있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냥 우리가 다 병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당당해야 되거든요. 힘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힘있게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힘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또 함께 항상 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서로 성도들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지근한 삶, 이 미지근한 믿음, 이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의미 없어요. 말로만 한 사랑은 사랑이다, 사랑 아니다. 성경에서요, 말로만 한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이 하면 뭐가 가야 된다? 뭐가 가야 된다고요?
행함이 가야 돼요. 하나에 하나.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자, 소경들이 눈뜨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에 그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쫓아나갔습니다. 그 나를 불쌍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소경들의 간절함의 간절함.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동으로 나간 거예요. 만약에 간절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냥 있는 자세에서 주님 나를 좀 눈 뜨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먹고 있었다면 아마 주님은 그들 눈을 안 뜨게 하셨을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12의 해를 좀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행동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껏 했을 때에 이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었다면 행동으로 가야 됩니다. 행동.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예화를 들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서 소풍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소풍 가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오세요. 마음이 들떴죠, 아이는. 근데 일기예보에 비가 온대요, 비가. 비가 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우산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밤에. 주님, 내일 소풍 가는데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든다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안 와요. 자, 이 학생이 우산을 갖고 갔을까요? 안 갖고 갔을까요? 어른 같으면 갖고 갔을까요? 안 갖고 갔을까요? 기도하고. 예? 예보에 비가 온대요. 근데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산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갖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안 갖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 안 갖고 가는 게 믿음이죠. 갖고 간다고 해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안 갖고 가는 행동을 할 때에 주님을 그 온전히 믿는 거예요. 피해자 주시면 맞아야죠. 내 뜻이 아니니까. 어쩌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냐?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약 비가 온다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건요. 내 책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비가 오게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내 책임 아니잖아요. 난 안 갖고 왔는데. 좀 무책임한가요?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단순한 거고 믿음은 순수한 겁니다. 앞뒤 자로 재고 그래도 준비를 하고 가봐야지. 이건 믿음 아닙니다. 참 믿음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요. 주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믿음에 맛보려면 아주 단순하게 맛볼 수 있는데 아주 복잡하면 정말 머리가 빠개지게 복잡해요. 믿음은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말씀 의지하고 말씀도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삶이 믿음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